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왔지만 오늘 이 순간 이전보다 주님이 더욱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미국을 보게 되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미국은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이 확산이 많고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환자가 약 한 190만 명, 거의 200만 명이 지금 가까이 돼 있어요. 한국은 얼마입니까? 한국은 10,000,000이에요.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고 미국은 인구가 3억인데 6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10,000,000이면 미국은 6만 명이면 비율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90 얼마 돼요. 한 2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미국이 엄청난 환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부분적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 어떻게 다시 또 이 감염병이 더 확산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 흑인 피의자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말미암아 그 흑인 피의자가 사망함으로 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우리 한인 업소들 가운데 피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필라델피아의 그 장로님 가게도 가게가 다 그냥 약탈을 당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2달 반, 석 달 동안 장사를 못하다가 이제 겨우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가 약탈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참 미국이 과연 이런 코로나 비상 사태에서 또 이런 인종 차별로 인한 이런 문제로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참 여러 가지 엎친 데 겹치는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록한 기도이자 또 시편이니까 이 찬양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경험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참 그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또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골리앗을 이겨서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참 좋았죠. 자,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약 10년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여기저기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추격해요. 할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망명을 하는 그런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일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죠. 자, 다윗은 그런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아마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나를 지켜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영어로 보니까 preserve me. 내 생명을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위한 기도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잘 놀다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누구한테 매를 맞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왜 집으로 와요? 집에 아빠가 있고 집에 엄마가 있으니까 집으로 와요. 집에 와서 울면서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서 누가 내 아들을, 누가 내 딸을,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아이들을 변호해 주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께로만 내가 갈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분깃을 지켜 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분깃, 영어로는 랏, 이렇게 LOT, 랏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분깃은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줍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눠요. 어떻게 보면은 운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각 땅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산업과 우리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생업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정, 그에게 주신 자신의 직업, 그에게 주신 사명, 그에게 주신 것들로 그는 감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때요? 우리의 일상의 삶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잖아요. 그것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에이 이거 뭐 있으나마나 하겠지 했던 것도 막상 그게 없어지면 어때요? 야 이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선을 넘어가지 마라. 다른 사람 걸 빼앗지도 말고 다른 사람 걸 탐내지도 말고 내 것을 만족하며 살아라. 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안에서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아름답고 내게 주신 산업이 아름답고 내게 주신 이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버리지 마소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수월에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수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고유명사로 무덤, 즉 죽음의 장소를 말합니다. 또는 악인들의 거처를 말해요.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장소를 말해요. 수월에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영혼의 감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가 지금 비록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사울 왕에게 내가 지금 추격을 당하고 내가 도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이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억울한 도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언젠가는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많은 시편들을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게 되면 그가 왕궁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을 더 많이 기록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 고난과 역경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진정한 실력은 언제 나옵니까? 진정한 실력은 위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비슷해요. 그러나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그 실력이 그 차이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그 변별력이라고 하죠. 너무 쉬운 문제를 내면 다 100점 맞으면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주면은 어떤 학생은 빵점도 맞고 50점도 맞고 100점도 맞으면 그 실력 차이가 확 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때는 누가 신앙이 좋은지 누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나 다 같이 찬양하고 누구나 다 감사하니까 뭐 다 신앙이 좋은가 보다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반응이 달라져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 신앙의 그 실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실력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좌우도 막히고 우도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혔어요. 캄캄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시죠. 그 빛을 따라가면 살 수 있죠.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만 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주님 앞에 가면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 중이었던 사도 요한, 그 마음속에 얼마나 참 낙심이 되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 와서 혼자 목회지를 떠나서 에베소 성도들과 다 헤어져서 혼자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로 와 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시죠. 천국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였는데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예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썼어요.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영어로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포로 수용소가 아니고 그 강제 수용소죠.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참 낙심이 됐겠어요. 그 가운데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현재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 말하기를 Nevertheless say yes to life. 어떠한 형편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yes라고 말하라, 긍정하라. 그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수용소 안이나 수용소 밖이나 이것도 다 인생의 한 부분들이다. 그 안에서 그 인생을 긍정하고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죠. 그는 그 책의 후반부에 로고테라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고테라피는 로고스, 말씀이란 단어와 테라피, 치유라는 그런 단어죠. 이 두 개를 합성해서 말씀으로 치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인생의 의미가 없잖아요. 과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이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들이 있다. 그것들을 찾을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만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고난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큰 질병을 당한 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위기죠.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살아왔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어떠한 형편과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일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지 못했던 일생의 큰 위기를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